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스탠리 템은 미국에서 이 플라스틱 회사를 운영하여 성공을 거둔 크리스천 사업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스탠리 씨는 사업에 크게 성공한 후에 이 스탠리 팀 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수익의 대부분을 이 재단에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이 선교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했습니다. 이분은 90여 개 선교단체에 약 300억 가량을 헌금을 했고 약 400여 개에 가까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1976년에는 이 척추암 3기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여 암을 극복하고 또 건강을 되찾아서 기적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이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스탠리는 1991년도에 한국에도 찾아와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체험과 헌신을 가능하게 한 자신의 5가지 좌우명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째는 고난과 역경이 와도 감사할 것. 두 번째는 남을 험담하지 않을 것.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손해를 보는 일도 회피하지 말 것. 넷째는 화를 낼 일을 사랑으로 덮을 것. 다섯째, 하루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최소 3가지 이상 할 것. 이분도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사람이 만든 답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은 그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칩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없어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와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죠. 아마 이때 제자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했기 때문이죠. 전에도 귀신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왜 주님은 기도를 말씀하실까요? 기도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즉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자신을 의지하고 자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아마 그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과거의 자신들이 했던 일들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실패했던 겁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즉 우리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 엎드려 기도했더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어쩌면 특권이자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적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첫째는 가나의 포도주 기적은 믿음을 강조하는 기적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 행사를 하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씩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유대인의 잔치 중에서는 이 포도주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잔치날 동안은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섭니다. 이를 보아 이 집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3절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즉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참 예수님 버르장머리도 없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한국어 존칭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죠. 어머니 너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어에서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황후를 부를 때, 그리고 아주 귀한 분을 부를 때, 그리고 자기 아내를 아주 다정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최고의 존칭어가 이 기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상에 그냥 여자여라고 했을 뿐이지 이 말은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좀 더 부드럽게 했으면 뭐 이런 오해가 없겠지만 개역성경은 여자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 어머니를 함부로 부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죠. 육신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히 이 문제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 즉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들을 불러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확신의 믿음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확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면서 의심합니다. 확신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우리 함께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기적을 확신하게 되죠. 내 때가 아니다. 이 말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직은 아니니까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적을 베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공생애가 시작하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의심이 들면은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내 믿음이 확신이 없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의 포도주 기적은 전적인 순종이 강조되는 기적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믿음 외에 종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하죠. 그래서 아기까지 채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잔치를 할 때는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를 비치를 하죠. 그것은 주로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그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물 항아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의 패턴은 레위기서를 참고한 것이죠. 몸과 손을 씻으라는 정결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씻는 것이죠. 또한 먼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왔거나 또 식사를 하기 전이나 후에 손과 발을 씻는 것 위생적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이 잔치가 이미 시작되어서 손님들이 물을 다 사용해서 항아리가 비어 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항아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들은 두말 없이 채우죠. 종들은 순종하라는 부탁을 받았고 물도 떨어졌기에 여기까지는 두말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종이니까 물이 떨어졌으니까 물을 채우는 거, 손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하죠.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으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데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거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이 말에도 순종하죠. 물론 별 생각 없이 그냥 시키니까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주인이 한 말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 반드시 순종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적 중 하나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죠. 그것은 성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돌고 난 후에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요?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무너질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죠. 일주일 동안 성을 돌자 여리고 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튼튼한 성이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다고 해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이 소경이 앞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 기적이 일어난 배후에 바로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그게 작은 순종이든 아니면 큰 순종이든,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또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순종은 기적뿐 아니라 복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기적을 만들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처럼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쉽게 가능한 것이든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순종이든지 우리에게는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나에게 복이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마리아의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 종들의 전적인 순종으로 극상품의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연회장은 종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즉 최상의 품질의 포도주를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술이 취하면 이게 술인지 물인지 분간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술에 취해서 많이 취했는데도 이 포도주를 맛보고 최상의 포도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포도주는 정말 평생 먹어보지 못한 최상의 포도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의 배후에 종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으로 주님께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죠. 주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시시한 게 있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창조를 마치시고 만드신 것을 바라보시니 그 창조한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작품은 언제나 최고인데 그 중에 최고는 역시 인간의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만 충분히 창조하실 수 있죠. 인간도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정성껏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아무리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도 이게 다 허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자신의 지혜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즉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 가나의 포도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 언제나 최고의 것들입니다. 원래 은혜라는 말 자체가 우아하다, 아름답다, 매력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언제나 최고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최고의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불순종 때문이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은 축복을 막는 도구이고 죄는 은혜를 가로막는 여러분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불순종을 버리고 우리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절은 바로 이러한 유다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생각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가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원인은 바로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들의 기도로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은 전적으로 기도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것이죠. 불순종하고 죄악 중에 거하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불순종하고 죄악 중에 살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먼저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정말 값지고 정말 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한 것을 만약에 나에게 준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은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 좋은 것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곳에서 영원토록 내가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쫓겨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오지 못하고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제사를 지냅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곧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는 제사를 지냅니다. 순종하지 못했죠.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마 그는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승리했겠죠. 군사 아무도 없어도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사울에게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리고 너가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처럼 정말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찌 보면 그것을 발로 찬 격이 되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